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미가 5장 2절로 6절입니다. 미가 5장 2절로 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분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왕조는 사울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가는 오래가지 못했지요. 그에 대해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는 다윗 가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을 유지했지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둘로 나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지요.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두 나라는 주로 전쟁을 치루었고요. 드물기는 하지만 협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북이스라엘은 당시 고대 근동의 강자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아수르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사르곤 2세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수도를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암호삼이라고 부르지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요,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박대하고 언약을 깨트리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내부적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남유다의 수십 개의 도성을 빼앗고 군사로 예루살렘 수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수도와 왕궁을 위해서 이사야를, 그리고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을 위해서 미가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미가, 이 미가 선지자의 본명은 미카야후입니다. 여호와 같으시니 누구신가?
그의 고향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 모레셋은 블레셋의 가드와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레셋의 본래 이름은 모레셋 가드입니다. 블레셋의 가드는 블레셋 역사 전체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장군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자존감이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드 지역과 접경 지역이 바로 이 모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접경 지역, 변방 지역, 국경 지역에는 누가 삽니까? 왕족이나 귀족이 살지 않아요. 부자가 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여기서 살지요. 왜냐하면 침략을 딱 당하면 제일 먼저 공격받고 또 가산이 다 초토화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미가가 살고 있었어요. 미가는 전쟁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참상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미가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가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내가 무엇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선 찾으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미가는 목소리 높여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몇 배로 큰 나라였습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가 만든 나라고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만든 나라예요. 규모가 거의 5배로 큽니다. 그렇게 큰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지요. 또 사내립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주변 성읍들을 다 정복했지요. 예루살렘 도성이 에워싸져 있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캄캄한 온 세상에 그 어둠을 몰아내는 희망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지역은 원래 다윗의 고향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증조부 보아스의 고향입니다. 2절에서도 너는 작을지라도 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 땅은 단 한 번도 주목받은 적이 없어요. 그저 저 시골의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아수르의 사내립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주변 성읍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실제로 사내립의 비문에 보면요, 그가 남유다의 46개 도성을 정복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거의 다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 주경학자들은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예외다, 정복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이유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방비를 잘해서 목숨 걸고 방어를 해서 정복당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정복자 산헤립도 저 도성은 정복할 필요가 없다 라고 여길 만큼 보잘것없는 도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아수르는 권력, 무력, 힘으로 차례대로 이름난 도성들을 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침략자마저도 무시하는 그 땅에 인류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렇게 오실 구원자를 평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분이 바로 그 평강이다. 동시대의 궁중에서 사역했던 이사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적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그 나라에 평강을 주실 분, 그 위기 가운데 평강의 한 줄기 빛이 되시는 그 구원자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작은 도성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실 것이다. 그로부터 700년 후에 그 작은 성읍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지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요, 그 아기가 태어나자 그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는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부터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삶의 시작부터 평강과는 거리가 먼, 평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중무장한 군사들이 그 작은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요, 젖먹이 사내 아이 하나를 찾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는 물론 갈리아 지역,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이지요. 그리고 저 시리아 지역, 그런 여러 해외 출신의 용병들로 구성된 그 군사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찾고 있는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파견한 군주의 명령만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 땅의 군주는 반은 유대계요, 반은 아랍계인 독재자 헤롯이었지요. 헤롯은요, 자신의 그 왕권의 위협이 되는 존재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라에 여러 왕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잔혹하게 살육했습니다. 그런 그에게요,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저 시골 동네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의 비명과 그 부모들의 애통은 그저 한낱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곳에서 극적으로 피신한 그 아기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아 벤 요셉,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약 30년 후에 요단강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유대 땅으로, 저 갈릴리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평강의 복음이었지요. 어느 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급박하고 다급해서 지나가시는 주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초대받지 못한 한 여인이 등장했지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 그곳에 나타나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곧장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고귀한 향료컵을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드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판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이게 뭐하는 낭비인가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며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이토록 평강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 율법의 무거운 짐, 아버지의 짐, 어머니의 짐,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짐까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오라. 왜요? 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주시고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거두어 가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은 사명의 길을 가야 할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혼미한 세상,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목적이 뭐라고요? 화평, 평화, 평강, 둘로 나뉘어진 것, 그거 하나로 만드시는 것, 그게 십자가의 목적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평강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이 되시고 그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평강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교회가 한 몸 되도록, 교회가 하나 되도록 평강이 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온몸으로 평강을 이루신 그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평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미가 시대에는 두 소리가 들렸어요. 백성들에게는 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국 아수르의 전차 소리, 말발굽 소리, 군사들의 군화 소리, 함성 소리, 그 소리가요 땅을 진동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또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는요 제국의 소리에 비해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의 선포였고 미가의 선포였습니다. 그분은 평강이시다. 평강으로 오신다. 평강의 왕이시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다양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소문과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평강으로 오실 주님, 평강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평강이 되게 하시는 주님.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는 이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강이 되는 하늘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평강을 주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누리 교회에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님 따라 우리 예수님 닮아 오로지 교회의 평강을 이루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평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